교재 75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어서 본 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 및 오네시모에 대한 추천의 말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의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들을 전합니다. 이후 친필 인사와 축도로서 본 서신을 마무리 짓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마지막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4장 말씀의 앞부분에는 상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자,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할지어다. 아멘. 상전들아,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랫사람들을 베풀 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과 자기와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상전, 윗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고 어제 우리가 세 가지 교훈 뒤에 보면 3장 18절에 아내와 남편에 관한 관계가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20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22절에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4장 넘어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 그래서 22절에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면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4장 1절이죠. 상전들아, 아랫사람이 너희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그냥 욕심부리고 그렇게 시켜서는 안 되고 아랫사람을 부릴 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왜? 너희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생각 없이 아랫사람 부리는 내가 쉽게 말하면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뭐 꼭 상전만 그렇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일국의 왕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하고, 기업으로 말하면 제일 기업의 총수,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아이의 부모 역할을 내가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청지기로, 수단으로, 통로로 부모가 사용되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의식이 있는 것과 내가 제일 높다 하는 의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직접
나와 대면해서 이 앞에 와서 나에게 너 이번에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시해야 한다,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절 다음에 2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하늘에 상전이 있다 하고 2절에 기도를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2절에 뭡니까? 기도다, 기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걸 늘 기도를 통해서 물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2절 이후에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게 교회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게 전도가 아니라 바울의 이런 쭉 맥락을 보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의롭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겸손한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기도다. 그렇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야 전도야말로 그 공동체가 바로 서고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된다 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온 땅에 펼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런 바르고 틀린 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1절에 상전들이 어떻게 대할 것을 말하고 2절과 3절에서 기도와 전도를 말하게 됩니다. 보도를 보니까 이제 다음 주일, 이번 주일 지나고는 좀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총회에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광고를 하겠지만 지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완화가 될 때 우리가 코로나에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동안에 코로나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나는 좀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면서 믿음 생활을 등한시한 분들이 지금 다시 권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6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7절부터는 끝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10절에 아리스타고와 마가, 이런 사람들, 11절 유스도 쭉 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성경에 얼마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천하의 사도인데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 있는데, 아니면 이 골로새를 쓸 당시 상황에 지금 감옥 속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럼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안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그냥 맨 마지막에 두루두루 안부를 전해주시오, 한 줄 쓰고
더 쓰고 싶은 게 많았을 테지 않습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게요, 짧은 글을 쓰든 긴 글을 쓰든, 심지어 로마서는 한 장 전체가 문안인사입니다. 그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루두루 안부 전해주시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꼭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시오. 그 짧은 글에도 꼭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범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의 열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안부를 묻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온갖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만큼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섬세하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게 주님 잘 믿는 일이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게 7절 이하에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이 따뜻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마음이 따뜻한 성도. 참 제가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많이 배웁니다. 참 우리는 저만 해도 막 바쁘고 하면 그냥 딱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하는데,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 하나하나 다 말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일선 목사님에 관해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책이 처음에 꽤 많이 찍었는데요,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찍어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꼭 드려야 될 분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 아는 교수님들께도 보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뭐 성도님께도 보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마웠던 분들, 또 이거 쓰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동역했던 분들께도 보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앞에다 일일이 사인해서 이렇게 보내면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 은근히 이게 이렇구나 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사인해서 책을 보내면 반응이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책 잘 받았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고요, 문자로, 젊은 사람들은 주로 문자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의 이름까지 써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인을 해서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섭섭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은 주로 전화를 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괜찮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문자를 하고요, 본인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던 사람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 사람들, 제가 실수했던 그분이 실수했던 간에 뭔가 좀 마음이 조금 그런 분들은 연락 안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책 괜히 보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에게 참 큰 쓰라린 아픔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딱 이렇게 관계 단절하기 힘드시죠? 그럼 여러분 할 도리는 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도리는 하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문득문득 마음이 아프시죠. 그럼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이 할 도리는 하십시오. 도리는 다 하고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 하나님 은혜로 반응이 오면 뭐 좋아지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제가 이렇게 책 보내면서도 참 많이 느낍니다. 한 학기 수업을 해도, 같은 학생들을 가르쳐도 수업 끝나고도 고민이 있으면 연락하는 친구가 있고 전혀 안 하는 친구가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사도 바울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아시지요? 누가복음 쓴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데마가 누굽니까? 이름이 익숙하지 않지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주제가 되는 인물이 데마입니다. 데마. 이 데마는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안부를 물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데마 생각하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이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인데요, 막 이렇게 감옥에서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디모데야 보고 싶다 빨리 와라 이랬으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 바울을 보면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데 그 따뜻한 사랑을 받고도 평생 바울 곁에 있는 누가가 있고 중간에 떠나는 사람이 있고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던 사람은 누가,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다가 회개하고 잘하는 사람은 마가, 데마는 잘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 중요한 건 바울은 마가든 누가든 데마든 항상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사랑은 다 하고 그분의 반응은 그분의 수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지내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면 살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좀 한 번 더 연락하고 기도 제목도 여쭤볼 분은 없는가? 내가 한 번 더 연락해서 안부를 물을 분은 없는가?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다시 힘을 얻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분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안부 전하고 문안하고 주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게 하시며 마음이 따뜻하고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청지기 학교 2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하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식 교수님 오시는데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 함께 오셔서 또 강의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청지기학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제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의하러 갑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이번에 전달할 곳인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앞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비행이 아주 심각해서 문제가 될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참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그 상처받은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